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악함과 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한된 상식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5편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유다 침공 및 또 예루살렘 포위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편이 아수라의 예루살렘 포위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시라면 오늘 76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쓸어버리심으로 아수르군이 퇴각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드린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시편 76편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연이 존재합니다. 76편은 1연부터 또 제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첫 번째 연은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 번째 연은 온유한 자를 위해 재판관으로 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연은 열방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연부터 살펴보면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과 거처가 살렘과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죠.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시온도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이 이 시온에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침략자들을 물리치시고 시온을 보호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온의 보호자로서 높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자정하셔 온 세상의 왕이시자 보호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장막과 거초로 쓰여진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굴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굴이냐면 둘 다 사자와 같은 야수들이 사는 굴입니다. 시인은 이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시온을 사자처럼 먹이를 노리고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굴과 은신처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은밀히 숨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시온은 천적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처럼 어느 곳보다 안전한 장소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사자와 같은 야수들이 사는 굴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전이 하나님의 보호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까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을 짐승의 거처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안전하게 숨기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까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거처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를 내주시며 자신의 백성을 은밀히 숨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서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그 전리품이 가득한 산에서 의기양양하게 높임을 받으시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냥감을 사냥하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냥감인 대적들이 있는 산에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길 대적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만이 승리하고 높임을 받으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은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빗대어 말하고 있죠. 시인은 오늘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하시고 땅은 두려워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은 하나님의 재판이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서신 이유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인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이자 하나님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겪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사람들의 분노가 주님의 영광을 더한다고 하고 또 그 분노는 하나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서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절의 표현이 언뜻 보면 논리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과 12절을 보면 10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의 겉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강함은 대적들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가 찬송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분노도 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서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보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서 시인은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라고 했을 때 이 호흡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끊어버리시는 것을 본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8편에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도망하는 세상 왕들을 언급했었죠. 시인이 76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며 또 경외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분의 거처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용사가 되셨고 우리의 대적과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은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고 또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위험할 때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